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 나눈 바처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세상에 내 시선이 빼앗겨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참 많이 사랑하냐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집중된 말 앞에 서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한 위로일 겁니다. 한 연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싸웁니다. 막 둘이가 싸웠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혹은 남성분이 눈물을 탁 터뜨리며 힘들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힘들다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빨리 나 위로해달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나 위로해. 나 지금 힘들어. 너 지금 그만 싸우고 너의 고집, 너의 주장 그만 펼치고 빨리 와서 나 안아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아주질 않아요. 힘들다 그랬는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끝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주할 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받기 위해서 외쳤던 소리가 그저 공허한 소리와 같이 정쟁하게 흘러 들어갈 때 그 사람 안에 찾아올 상실감은 더욱 클 겁니다. 나는 힘들다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고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그 마음 안에 찾아오는 상실감은 참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다 여겨질 때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세요.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혹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만 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힘들어요. 그래,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한다.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로 속에서 안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야, 하나님이 날 안아주셨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사랑이 끝나는 거냐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랑의 주고받음이라는 거 하는 게 마무리된 것이냐고요. 많은 신앙인들은 여기까지만은 생각하려 하지만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외쳤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고 위로하신 이유는 그 위로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위대한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연인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 연애 시절,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연애 세포들을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20대로 돌아왔다고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연애 중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사랑하는 얘기 이야기했어요. 나 지금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 힘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래서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너 끝까지 나 위로해야 돼, 알겠지?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 끝까지 나 사랑해야 돼, 알겠지?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나오게 될 이야기, 고마워. 나 위로해줘서 고마워. 사실 내가 많은 부분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러분이 고마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음속에서 정말로 고맙기 때문에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게 되어졌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아니에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바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아름다운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덕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안식하고 있으라고 하나님 명하신 적 없으십니다. 거기서 안식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는 나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감사가 올려지기 위해선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고마움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왜 덕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10절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고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면, 진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12절에 참 위대한 말씀, 11절에 참 위대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더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덕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11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앞뒤가 바뀌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우선 거류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영혼을 제어합니다. 다시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영혼이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것을 내게서 방해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생각을 제어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영혼을 위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노후까지 살아가야 할 테니까, 나는 여기서 참 오랫동안 살아야 할 테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지금 뭔가 살려고 그러는데, 영혼아, 말씀아, 하나님의 뜻아, 왜 지금 계속 나를 방해하려 하니?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이 감사의 이야기들, 찬양의 이야기들이 왜 우리 입술에서 사라진 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에만 우리의 마음들이 들여지게 되냐면요, 딱 한 가지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잃었냐면 십자가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려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난 널 참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그 음성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위로를 받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자가 아닌가, 그 음성 앞에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다해, 아니요 나의 정욕을 다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의 음성을 잠재워버린 채 정욕을 따라 살면서 힘겹고 어렵고 아플 때, 내 삶에 알 수 없는 채찍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저 나의 삶의 위로자로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을 당하셨다는 그 위대한 복음의 진실을 잃어버린 채 이 삶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만 시선을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던데요, 영혼이 살아난다 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빛이 막 쫙 내리쬐어지면서 아들아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보여지고, 그건 영혼이 살아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시선이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정말로 살아난다는 것은 환상 중에든 기도 중에든 기도를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4차원적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던 나의 시선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시선이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만약에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아, 나 오늘 위로받았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던 것 같아, 이 위로에만 그저 그쳐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덕을 선언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냐고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쫓아 살아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고마움이 진심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누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한 아이의 인생에 정말 큰일이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화까지는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제 인생을 쏟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았고 힘을 쏟았습니다. 할 수 있는 난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다 도와서 그 아이가 그렇게 법적인 부분 안에서 다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럼 그걸 고마워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게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화를 내면서 막 저의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게 정말 정말 고맙다면서,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요, 아디다스 가방 사줬을 때입니다. 5만 원짜리. 지금도 그 아이랑 저랑 만나면요, 그 아이가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 목사님 저를 이렇게 구해주셨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드실 때 그랬지.
아디다스 가방,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게 밉지는 않죠.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서서 정말 제 인생을 소비할 만큼,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걸었다 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면서 했던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 파토된 인생이 되려고 그럴 때 죽을 힘을 달려가면서 누군가에게 무릎도 꿇어가면서 뺨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살려놨더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기억을 해상해줘요. 얘야,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니? 그랬죠. 얘야,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니? 그랬죠.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디다스 가방은 해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감격해야 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의 죄를 여호와가 사하셨도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맞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나는 욕심과 정욕과 인생의 뜻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주가 나를 살리셨어.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망각시켜 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셨죠? 예전에 제가 이 팔이 아팠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 하나는 그저 부서졌다가 고쳐지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요로운지 모릅니다만 그 은혜가 3개월 정도 지속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인생의 풍파가 밀어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또 왜 이러실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팔 하나 곧 부서졌다가 이게 고쳐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됐네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시선은 우리에게 거기에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물들어 있었고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셨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어떠한 은혜와 축복,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여기에 우리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높은 찬양을 올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한 가지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신앙의 본질이 뒤틀려져 버립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그 감독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며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잃어져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이 맞춰져야 돼. 시선이 어디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네 번째 패러다임이 왔고,
이제 저는 다음 주를 마감함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드리는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다 끝이 나갑니다. 이 먼저 한 달이라는 시간에 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이 설교를 준비했고 함께 나눠가기를 원했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지향점이 저기인데 그것을 한 주 한 주 띄엄띄엄 설교해가지고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이라도 몰아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선교적 교회란 과연 무언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마지막 결론부로 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사람 보면서 눈물 짓고 울면서 복지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훈련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뭘 훈련하겠냐고요? 어떤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시선을,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십자가, 복음, 나를 살리신 여호와, 나의 영혼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잊어져 버린 채 이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아요. 훈련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훈련되기를 준비합시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정욕이 자리 잡혀 있었다면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끊임없이 차단해가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는 그날을 기억해가며 우리 함께 정말 훈련되어져 갑시다. 근데 이 본질이 자칫 잘못되면요, 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훈련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 영적인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나의 영적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심각하리만큼 고민하며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삶에, 나의 정욕에, 그래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나의 정욕을 인도러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나 그거 아는데? 그건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왜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시선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망각할 수도, 우리가 그 은혜의 정도를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비싼 것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루터라고 하는 자, 마틴 루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독일에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루터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게 여겨지는 저 밑에 언젠가 한 번씩 끄집어내면 되는 값싼 은혜로 여겨져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결국 우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위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위로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위로받음으로 주저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민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만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아름다운 이름이 어떻게 해야 이 열방과 세계와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수많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선언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 또한 함께 고민하고 고안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고민하고 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저 또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참 고된 훈련들, 참 대단한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훈련들을 받고 살아오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부인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군사가 되어 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덕을 선언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이제 제가 잠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 세미나가 영어로 진행이 되어졌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 성민교회 주일학교 세미나의 격향이 높아졌구나. 이 영어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걸 들으면서 앉아 웃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 계신 걸 보니까 야, 참 이 나름대로 격이 높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뭔가 교육을 받게 되고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바라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중 모르는 아이들, 멍청한 아이들, 공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쓸만한 것이 없다 여겨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해서 정말 잘 양육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열방 속의 국제 변호사, 얼마나 멋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도 하고 힘겹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줄도 아는데 그저 이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도 나아갈 줄도 알고 나중엔 중국어도 배워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승거할 수도 알며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서서 교사 세미나 하시는 분이 이제 영어를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전날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오고 영국인들도 오고 해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상상이에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할 때 미국인들도 서서 막 교육을 시키고 거기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답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저 이 금곡동만 꿈꾸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꿈을 꾸면서 목사님 저희 미국 가보고 싶습니다. 가자. 데리고 나가서 미국의 세상도 보여주고 대학의 세상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도 만나게 해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인식해보고 그럼 그렇게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정보만 가져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배워서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다음의 세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명확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누구보다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거센 풍파 안에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그것을 외치며 꿋꿋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 그들이 이곳에 자라난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라는 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꾸고자 하는 꿈이 무언가를 함께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데, 이 진리조차 변해가면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저기도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복음을 복음답게 훈련받을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아픈 것, 그것 때문에 울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십시오. 세상에서 조금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한탄하며 울기보단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 멀어진 듯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격양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단 내 영혼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았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 나머지 모든 청년과 장년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약하며 하루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여 움켜쥘 것도 없고 다 주 앞에 흘려보낼 뿐입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두 번째는 나는 새하여지고 주님만이 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하여져 갈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 제발 우리 안에 교만이 드러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고된 싸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이 흥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입술에 재갈과 마음에 족쇄를 차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것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내는 위대한 길일 것이며, 확신한 것 하나는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성민교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고루고루 빛이 되는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제목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입안에만 흥얼흥얼거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찬양이었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설교 바로 앞에 이 찬양을 제목을 떠올리게 하셔서 찾아내왔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교회가 얼마나 명성 높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의 모토,
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길 두 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모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령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새하여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흥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훈련받고 재단하여 하나님의 흥하심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들여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성령으로 우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건네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오시기를 예비하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